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유월절을 준비했던 여러 관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되었을 때 그 종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홍해를 가르면서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 10가지 재앙으로 미리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 재앙에 있었던 장자가 죽게 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고 연약함과 상황들을 보고 넘어가게 하시는지 패스오버 하시는지, 그리고 그 6월절의 첫 번째 시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보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던 그 구원의 밤이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쭉 이어지게 될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것을 우리가 이제 다 지나놓고, 그리고 성경이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증거와 말씀이 있고 나니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면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날의 중요한 의미와 영적인 가치를 알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불임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6월절보다는 약 한 달 정도 앞서는 절기이지만 그날에 있었던 것을 보면 죽기로 결정되어 있던 그날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생명의 역전의 날이 되게 하시는 것. 그날이 죽게 될 거고 망하게 될 거고 헤어날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됐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역사하시고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그 백성들 중에 그 일의 중심이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날을 정하고 그날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자.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저들이 먼저 경험으로 알게 되고 그와 유사하고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그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놀랍게 역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런 기쁨과 은혜를 예비하셔. 그래서 슬피 울면서 그 기쁨의 날을 지켜라 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영적으로 유사성에 대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마음을 준비시킨 것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주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의 주간에 급작스러운 여러 일들과 만남들과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즈음에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왔던 그 유월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과 사탄이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중요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상 같은 날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먹고 잡아먹고 임방에 피를 바르고 이런 일들이 있은 그 다음 날서부터가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에 여러 행사와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뽑는다면 성회로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 것과 함께 누룩을 제하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을 빵을 먹고, 그리고 그 한 주 동안에 집 청소를 엄청나게 합니다. 집 청소를 하는 이유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효모를 다 없애요. 1년에 한 번 전부 다 없애고, 그리고 그 깨끗한 그 다음 해를 맞이하는 것이죠.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첫날이 된다고 했잖아요. 첫 달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첫 달에 이런 6월절을 통과하면서 대대적인 온 민족이 다 참여하는 그런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간을 맞습니다. 누룩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자기들의 삶의 침범에서 어떻게 변화진지도 못하게 모르고 변하게 되는 누룩을 이렇게 보면서 빵에 들어가서 음식에 들어가서 그렇게 맛있는 향이 나는 것 같지만 그런
누룩을 보면서 자기 삶에 영적으로 은근히 들어와서 변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당시 기술로서는, 의학으로서는 어떻게 예방할 수 없는 여러 곰팡이와 병균들과 뭐 이런 것들을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개념이겠지만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나병과도 같이 생길 수 있는 여러 전염병들과 뭐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이 무교절의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하게 그 무교절에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도 이 6월절 기간에, 무교절 기간에 가면 대대적으로 가구 다 빼고 막 그렇게 청소하는 일들이 요즘도 철저하게 지켜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무교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무교절이라는 것이 6월절과 무교절을 합해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6월절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7일을 무교절로 지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같은 절기로 봐도 성경에는 무방하다 이야기할 정도로 혼용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절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갈 때가 되었죠. 그래서 그 절기가 되면 가족으로 돌아가서 양을 잡고 그리고 기다리고 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즈음에 어떤 일들을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는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위협받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 위협에 대해서 위협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게 돼요. 대제사장들이 준비하고 있는 6월절의 한 단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2절,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해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위험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위험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 주목하여도 뭐 어떤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온통 다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계속 주목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경계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문득문득 나오는 그 내용 중에 보면 자신들에 대해서 들으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잘못 가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지에 대해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구체적으로 막 증거가 되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그런 의미와 목적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고 잡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이 받는 공격이라고 생각했고, 그 공격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해하려는 것이 6월절 준비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6월절이라는 민족의 큰 행사를 보고 개인적으로나 그들의 가정에 있어서나, 그리고 그들이 맡고 있었던 여러 종교적인 직책을 통해서 준비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6월절과 무교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 가운데 주셨던 삶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맞이할 때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악의적인 계획과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한 교만함,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한 채 아마 몸이나 행사나 여러 일들은 6월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 준비하고 있었을 거라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서 보였던 종교적인 열심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6월절과 무교절을 맡고 있었을 때 여전히 갖고 있었던 악의와 악한 계획들과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 무교절을 맞이할 때 누룩을 없앤다, 그들의 삶에 누룩을 없앤다, 영향력을 가져오고 자기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자기들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이 누룩을 없애는 심정으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6월절의 한 달을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맞으려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맞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없어져야 한다. 자기들 삶에 누룩처럼 다가오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큰, 자기들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다스림의 영역을 생각했던 것은 어느 순간에 접어들어오고 있는 예수님의 영역에 대해서 아예 발본색원하듯이 그렇게 없애고 그렇게 유월절을 맞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보다 백성들이 더 두려웠거든요. 백성들의 인기를 누리고 백성들의 이해가 어떤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보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월절을 맞이하고 무교절을 맞이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득문득 드러나게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악의적인 생각과 교만함과 그리고 세상에 좌지우지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일들에 그렇지 뭐 고난주간이지, 그렇지 성금요일이 앞에 있지를 준비하며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마음에 누룩처럼 다가온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누룩이라는 사건, 예를 들어 6월절부터 있었던 그 일을 통해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이 보였던 그런 악한 삶의 의도를 누룩이라고 보셨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것이 누룩처럼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온다고 그렇게 적용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통해 세상의 영역들에 우리도 몰래 변해버린 것,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어느 순간에 스며들어서 일단 누룩이 들어가고 나면 어디서부터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일단 들어가게 되면 빵은 시간이 지나면 부풀기 시작하고 반죽은 부풀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는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그냥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죄가 그와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을 마주해야만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어느 날 이렇게 정했다기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갖고 있었던 악의적인 생각들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마음과 삶과 계획의 모든 영역들을 다 누룩처럼 변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끌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거울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어느 순간에 죄의 영역 가운데 있어서 누룩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드러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준비인 것 같지만 거기에 더 놀라운 흉계가 있었어요. 더 악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사탄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3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라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계획,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연약함과 당시에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마음이 연합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돈이 필요했을 것 같고 세상적인 명성도 필요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의지했다가 그 예수님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자기에게 자기가 원했던 세상을 그 방식으로 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 생각에는 열심과 열정으로 뭔가 좀 반란이라도 일으키고 왕권을 가져오고 로마를 막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해서 뭔가 원하는 목적을 화끈하게 이렇게 이루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니 어떤 여러 좌절감, 자기가 돈꾀를 맡고 있어, 회계를 맡고 있어서 생각했던 여러 일들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고 싶었지만, 그래서 모함하고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람 많은 곳에서는 못하겠다. 사람 없는 곳에서만 만나게 하면, 그 장소만 알려주면 우리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작업을 해서 예수님에게 유해를 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기가 막힌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악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자기의 연약함 앞에 무릎 꿇어버린 돈이라는 구체적인 여러 유혹에 무너뜨려진 한 제자가 만나게 됐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계획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에 주목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찾게 되고 영향력을 갖게 되었을 때 이제 점점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되는 예수님을 죽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성경은 사탄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의 악의적인 생각들이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배면에는 사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탄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고 무로 돌리는 것에는 예수님이 없어지면, 예수님만 빼면 그러면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끌어가고 준비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죽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만 안 믿으면 돼.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그래, 우리의 삶에 믿음만 없으면 이거보다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유혹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들은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고 그냥 그것만 있으면 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생각과 이야기에 귀를 크게 열어서 그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유혹들과 어려움이 다만 드러나는 연약함의 결과가 아니라 사탄이 계획하고 있는 일에 이것이 영적인 일인 것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영적인 것이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있는 것들은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열려져 버린 영적인 틈으로 인하여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난 주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그 가로 안에 가로를 써놓고 예수님이라는 말 안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우리가 부부 사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게 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연약하지만 어떻게 합리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교도관으로 평생 복무하셨던 어느 장로님이 청송교도소에서 복무하실 때 있었던 만남이 있었답니다. 당시 청송교도소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무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전과 한 10번 정도 되는, 한 10번 정도 교도소에 갔다 오는데 어떤 갱생의 방법이 없다, 다시 어떤 삶을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정도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청송교도소에 보냈다고 그래요. 전과 10범 정도니까 초범 실수해서 갈 수 있죠. 그런데 재범하고 3범, 4범, 5범, 10범 정도 되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다시 갱생할 수 있을까?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삶을 산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 청송교도소에 오죠. 그런데 청송교회에서 복무하는 어느 날 10대 소년, 후반의 소년, 어린 소년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어린애가 무슨 이렇게 좀 흉악범들이 모이는, 강력범죄를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들어와서 복무를 하게 되니까 주목해 보게 되는 거예요. 소년이 거기 올 정도면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짐작이 가는 거죠. 얼마나 얘가 흉악한 삶을 살았을까,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그런 범죄를 저지를 아이가 아닌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선량해 보고, 말 몇 마디 섞어 보니까 그래도 아이가 순전한 데가 있는데 말을 섞어 보면 분명히 그런데 그런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타이르면서 이렇게 물어봐 줬대요. 얘야, 네 뒤에 누가 있지? 네 뒤에 누가 있지? 이렇게 물어봐 주었대요. 왜 그렇게 물었느냐? 그 아이를 묶고 있는 악의 세력들, 그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악한 것들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인내력이 더 크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퍼져 있는 누룩에, 죄라는 누룩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여전한 교만과 여전한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그것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우리 삶의 그런 연약함이 당연한데 그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사장들만 욕하고
종교 지도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유월절 준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유월절은 다가옵니다. 십자가는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한 의도들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단의 유월절 준비에 함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오늘 하루와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에서 발견하게 되는 악한 의도와 계획들,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그 일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보고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사탄이 그 뒤에서 하고 있는 준비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틈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